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가서를 좀 많이 읽으시면 되겠어요.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을 또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슐람미 여인은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가서를 읽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성경을 보면은 더 알 수 있겠지만은 아가서를 좀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또 틈틈이 길지 않으니까 아가서를 좀 읽으시면은 주일날 말씀과 이 수요일 말씀을 더 잘 이해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태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태도, 아버지 하나님의 태도라고 제목을 써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2절, 21절, 22절, 23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나도 예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예수님의 제자 다른 유다가 이제 어째서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려면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 일은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간단히 내 계명을 지켜라,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두 차례나 걸쳐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두 차례나 걸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내 명령을 지킬 것이고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명령을, 내 계명을, 내 말을,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명령을, 내 계명을,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와 아버지가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첫 번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
라는 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14장 이전에 13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13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그 계명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고 또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과 또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삼으면서 함께 거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라는 거죠. 그 계명은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냐면, 나의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이라는 거죠.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생명도 아낌없이 내주라, 그런 말이 아닌가? 이 생명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많아서 너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지?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창고를 더 하나 지어볼까? 하고 또 창고를 지었고 농사를 졌는데 또 너무 풍성해서 그 창고마저 다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가 이러면은 이제 더 일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 생명이 끝난다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그 생명 가장 귀한 것이고,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다른 계명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율법. 다른 계명을 너희가 지키려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다른 계명을 그렇게 지키려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율법을 완성이다라고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율법을 우리가 행해서 지키려는 것보다도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잘 나타낸다면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그 율법을 다 지킨 거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죠. 일주일 전에 우리가 가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이제 제가 가지 못해서 영상으로 저희는 봤는데, 마지막 모든 말씀을 다 끝내고 이제 질의 시간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한국에 많은 이주민들이 오고 있는데 태국이든지 베트남이든지 캄보디아든지 이 동남아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맞이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다른 거 다 얘기를 하지만은 선교사님의 그 김민성 선교사님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할 때 그 사랑이 뭐냐?
관심이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아플 때에 그냥 한번 그냥 쑥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도 어디가 아팠는데 막 그 아픈 것이 또 어땠느냐, 손가락에 피가 났고 손가락에 다쳤는데 그냥 손가락에 다쳤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찾아가서 얼마만큼 그 손이 얼마만큼 나았는지 관심을 갖는 것, 바로 사랑을 갖는 것이, 그렇게 대하면은 그들의 마음도 열려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새 계명이자 그 새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 두 번째는 너희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입을 거야. 이게 하나님을 자녀된 우리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태도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걷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그 쉽게 말하면 우리 담장, 울타리, 그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담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 걷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그분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또 그분은 사랑이시므로 그분 본성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면은 보호하고,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요? 돌보고, 사랑하면은 지키죠. 사랑하지 않으면 돌보지 않고 보호할 수 없고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라는 거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새번역 번역으로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연적인 우리 부모의 사랑도 그렇듯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how much more라고 돼요. how much more. 우리가 예전에 예전에 축복 말씀할 때 이 하물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희열 말고 어떤 전율이 많이 흘렀던, 이 하물며 할 때 이 전율이 많이 저한테 흘렀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how much more, 하물며. 혹시 여기 계신 분의,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이 친구만 빼놓고 여러분 부모이잖아요. 여러분 부모인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간에는 찌들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병들어 괴로워하고 억압되며 풀이 죽고 또 쇠약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계획인지, 그게 계획이세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쇠약하면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약도 구하고 좋은 약도 보약도 한참 지어서 먹게 하고, 먹기 싫은데도 먹게 하고,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그런 정성이잖아요. 가난에 찌들고 병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고 또 풀이 죽게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과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의 목적과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침묵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인데, 내가 고개 끄덕하신 분도 있지만은, 침묵하는 것은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침묵은 인정이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희생을 하죠. 여러 가지 희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는데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희생하면서 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희생도 하고 자녀들의 어떤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또 일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가졌던 그런 것보다도 그들의 삶보다도 더 나은 인생,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희생하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자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 자연적인 우리 부모들도 너희가 악해도, 너희가 자연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너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적인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살면서 얘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는 또 없죠. 또 그 함께 헤쳐나가려고 하고 또 자녀들을 보호하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돌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물리적인 영역에서 있는 우리 부모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연적인 부모가 너희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그런 목적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내 영적인 아버지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냐, 내버려 두겠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그냥 아무런 관심 없이 아무런 사랑 없이 그냥 내버려 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악하여도, 너희가 악해도,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우리는 때로는 차별을 많이 해요. 우리 자녀가 있을지라도 차별을 많이 하고, 얘가 좀 괜찮게 하면은 그래도 맛있는 거 좀 해주려고 하고, 말 안 들면은 있는 거나 먹어라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자연적인 엄마들은, 아빠들은 또 그렇게 선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그 사랑은 영원하고,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선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와 가졌던
그런 똑같은 관계를 우리가 똑같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고 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와 가지고 있다, 그런 똑같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도 똑같은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다음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시작. 아멘. 이 말씀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그 러시아의 인형 마요트 카트인가요? 카요인가요? 그 계속 나오는 거. 그래서 예전에 그 김진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직접 그 러시아 갔을 때 직접 사오셔가지고 내가 내 아내 하고 그 시연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2층에 4층에 이걸 하려고 컵을 준비했어요. 뭐 컵을 큰 컵, 작은 컵, 그 다음에 소주컵, 이렇게 종이컵이 다 있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잊고서나 갖고 내려오지 못했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을 대면할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떤 문제가 내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라도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계셨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앞으로 사랑할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신 것,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돌보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지 않고는, 보호하지 않고는, 지키시지 않고는 못 견디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질 거야. 다 흩어질 거야.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다. 12명이 다 흩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혼자 둘 때가 있을 것이다.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떠날지라도 나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 부모는 나를 떠났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의 시인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물며 똑같이 같은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아멘. 혼자 있네? 혼자 앉아있네? 아니, 혼자 있지 않아요. 아버지와 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16장 27절에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그래서 연이어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염려, 너희 근심을 다 맡겨라. 두려움도 의심도 걱정도 다 끝내라는 거죠. 왜?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방법은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런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맡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내게 맡기라. 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확대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근심을 모두, 너희 불안, 모든 걱정, 모든 염려 한 번에 다 그분께 드리라. 그분은 너를 사랑스럽게 조심스럽게 너를 돌보십니다.
아멘. 너희 근심을 모두, 너의 불안, 너의 모든 걱정, 너의 모든 염려 한 번에 다 그분께 드려라. 불안은 오늘 맡기고, 걱정은 내일 맡기고, 염려도 내일 모레, 그게 아니고 한 번에 다 그게 맡기라는 거죠. 그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이건 내가 못 맡을 것 같아. 맡을 공간도 안 되고 맡을 곳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좀 내가 맡기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맡기고자 한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 불안, 걱정, 염려, 근심, 모든 걸 한 번에 다 맡겨도 그분은 다 우리에게 다 받아주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스럽게, 그리고 너를 조심스럽게, 막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사랑스럽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조심스럽게가 너무나 감동되지 않아요? 사랑스럽게도 감동되지만은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애지중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하시고 너무 조심스럽게 나를 돌보시고, 어디가 상처나지 않을까, 어디가 뭐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또 같은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확대 번역에서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어떤 일이 있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안하고 초조하지 말고 그냥 내게 맡겨,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과 동행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똑같이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단지 이런 하나님인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분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내어놓는 작업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알아가는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다윗이 쓴 시편이 23편인데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아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여러 시편에 나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을 건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묘사한 것이라면은, 23편은 하나님은 좋은 목자고 함께하는 분이고, 그리고 23편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 23편에서 한꺼번에 쭉 죽으시고 함께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 23편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아도 무관합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뭐 뒤에도 있는데 3절까지만 제가 써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또 뭐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선한 목자, 나의 목자를 시인하면,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완전한 만족이시고 주님은 나의 최상이라는 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죠? 정말 완전한 만족이시며 최상이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 특이하게 양은 소리에 민감하다고 그래요. 소리에 민감하다고. 그래서 물도 물이 있는데 물이 그냥 칵칵칵 흐르는 그런 소리, 그런 소리는 이 양이 두려워서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그런 물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시는, 양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 너무나 감사하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양에게서 물과 음식은 삶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인 것이죠. 우리가 물과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삶에 아주 필수인데,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안식할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 다른 말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난 주일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 왜?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어떻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사랑스럽게, 안전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를 하셨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 선한 목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마실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내게 마실 것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음식, 먹을 것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사람이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또 6장에서는 계속 생명, 또 생명의 떡, 참된 음료, 참된 음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는 그분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내 영혼을 늘 회복시키는 하나님, 늘 언제나. 그래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자이고 죄인들에게는 어떤 심판하시는 신이지만,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과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자녀의 관계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